우리 온 크리스찬들의 한 가지 명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사 나는 살아간다. 우리 찬양대에게 한번 제가 대표로 물어볼 때 찬양대는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표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대명제입니다. 모든 것, 모든 면,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아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삶은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인자하고 덕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닌지, 사람의 영광은 있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은 없어진 모습은 아닌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교회보다는 인간의 소리가 많아지는 이상한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중세의 타락한 캐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중세는 비신앙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몰아낸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비종교화되고 말았습니다. 내용 핵심보다 제도에 추증하고 말았습니다. 비복음적인 요소가 그들 속에 팽배하게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복음이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비복음적인 것으로 색칠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면죄부를 팔면서 오히려 배금주의, 물량주의, 실리주의가 교회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 태첼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금화가 헌금깨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은 오히려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모든 신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 부패한 신앙, 종교가 권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성직이 매매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종교개혁의 외침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항의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념과 사상과 잘못된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강령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오직 은혜를 그들은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목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것으로 그들은 기만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번째 키워드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게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창조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칼빈, 저는 뭐 깔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되듯이 제나베 시에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의 수많은 생애 가운데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골을 들어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 앞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무덤에 피석을 세우지 말라. 제나베 공동묘지에 칼빈의 시신이 묻힙니다. 피석 없는 무덤으로 묻힙니다. 지금도 그의 무덤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계에 큰 획을 그었던 칼빈을 그의 무덤에 찾아오는 것조차까지도 그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우상이 될까봐 이름을 새겨넣지 말라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기를 바랬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평생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수많은 편지가 오갔을 때 그의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어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종교개혁을 성취하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믿음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 칼빈의 후예들이 오늘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성공한 공적을, 아니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마지막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가사가 오늘은 공허한 고백으로 들려오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켈빈도 루터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만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많이 있는지, 거치는 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본문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이 세상의 교회에 거치는 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제 탄압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들이 3.1 만세 운동을 불렀습니다. 민족의 대표 33명이 기미 독립 선언서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그 지도자들이 누가 먼저 그의 이름을 쓰는가, 여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 예전을 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게 하느냐에 더 마음 아파하고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먼저 첫 자리에 이름을 써야 될 것인가?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먼저 써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먼저 써야 된다. 그때 다툼 가운데 있을 때 이승훈 선생님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 이름 순서가 무엇인지 아는가? 죽는 순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거기에 먼저 쓴 사람이 먼저 죽는 첫 번째 순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천도교 대표인 손병희 선생이 먼저 죽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길선주 목사님 죽으십시오. 여러분 33묘 대표의 여러분 그 이름 첫 성명이 손병희 그리고 길선주로 나갑니다. 여러분 죽는 순서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는 순서를 정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우리는 세우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 앞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니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진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결정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